누가복음 5장 1절, 신약 95페이지입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뜨이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어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내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당신의 무대에 주님을 모시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들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씀 이래 살펴보면서 여기에서 베드로의 실패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얻은 것이 없다는 이 한마디 말 속에 묻어나오는 아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보기 노력으로 몸부림을 치며 안간 힘을 쓰지만은 그때마다 찾아온 낭패와 실망은 그를 좌절시키기에 충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실패하면 어쩔까 하는 그런 실패의 두려움으로 말 못하는 고민과 불안이 쌓여가고, 삶에 지치고 피곤하여 쓰러지고 넘어질 때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초라한 고기잡이 배 위에 만유의 대주제 주권자이신 주님이 승선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막바로 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껏 듣도 보도 못했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된 그의 삶은 새로운 인생으로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경험을 우리들의 복음으로, 내 이야기로 소화시키는 이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을 배 위에 모셔야 합니다. 여기에 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의 현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작고 큰 배, 우리 성도님들의 배가 어디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시는 직장 또는 크고 작은 사업처, 가게, 일터, 이것이 베드로의 배와 같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안간 힘을 쓰면서 갈릴리 바다와 마주해가지고 물보라를 치면서 변화무쌍한 바다, 밤바다의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에서 무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보겠노라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빈손뿐이었습니다. 얻은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얻어진 것이 없는 이런 허탈감, 그리고 지치고 피곤함으로 힘없이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이 상실감, 이것이 인생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거기에 주님이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업에, 삶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무대에 주님을 모시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이것이 가장 중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내가 모셔야 될 주님은 어떤 분이며 주님을 모셔야 될 내 배는 어떤 것인가, 사이즈가 어느 정도 큰가, 사업처가 크든지 작든지. 아마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 고기잡이 하던 베드로의 배는 그냥 자그만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이니까 엔진이 달려있는 그런 동력의 배가 아닙니다. 순전히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배의 크기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자그마한 그런 배입니다. 두세 사람 타고 고기 잡을 만한 그런 배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찮은 배지만은, 초라한 배지만은, 고기잡이 어선이지만은 무슨 화려하겠습니까? 안전성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단하겠습니까? 보잘것없지만은 문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대주제, 주권자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의미가 큰 것입니다. 실패만, 낭파만 거듭하고 있다가도 복의 근원 되시는, 창조의 근본 되시는 주님이 그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배 위에, 그 업종이 각각 다르겠죠, 그죠? 직장도 다를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그 농장에,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라면 그 돈사에, 닭을 키우는 사람은 그 닭개자 개사에, 아니면 그거 조만한 어떤 구멍가게 같으면, 문방구 같으면 그 내가 경영하는 그 문방구에, 내 삶의 무대에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셔서 일하실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내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에게 맡기고 주님에게 의뢰하고 주님의 뜻에 따르고 할 때 주님은 내 배 위에 오르셔서, 내 삶의 무대에 오르셔서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믿음을 붙들고 우리가 영접하는 그 자리에 오셔서 그분이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크고 작은 일터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활동의 무대에, 또는 영업하는 사업장에 보잘것없고 하찮아도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솜씨로, 능치 못하면 전능하신 그 전능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증거한 말씀입니다.
이 설교한 것을 이래 들여다보다가 이 말씀을 보니 너무 좋아요.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진실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 오늘 내 모습이, 오늘 내 환경, 내 형편이 아무리 초라하다 할지라도 베드로의 그 어부잡이, 고기잡이 배에 그게 무슨 뭐 공간이 넓겠습니까? 화려하겠습니까? 예? 냄새 난다면 그 생선 비린내 나고 썩은 고기 냄새만 날 것이지 뭐가 대단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우게 있겠습니까? 예? 하지만은 주님이 그 배에 오셨다는 사실, 예?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예? 삶의 자리에 비록 초라하고 힘들고 어렵고 예? 낭파와 실패만 거듭하고 있고 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질적으로 양적으로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주님을 삶의 무대의 주인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모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우선돼야 될 일이에요. 예. 전에 벌써 한참 오래됐습니다. 이랜더 회장 박성수 그분이 한번 그 목회자들 모임에 오셔서 간증을 하는 걸 그때 직접 한번 들었습니다. 예, 들었는데 그분이 자기 성격이 좀 모가진대요. 그래서 밑에 부하들한테도 막 상당히 좀 화를 낼 때도 있고 이런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언제든지 사장이라 그러고 이제 회장실을 하나 따로 두는데 거기에 의자를 하나 넣어두는 거예요. 빈 의자라. 왜 놔두느냐 하니까 이제 자기 안에 하나의 상징적으로 여기는 주님이 회장 자리에 앉아 계시는 자리다. 그분이 이제 신앙적으로 그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빈 의자를 늘 두고 내가 여기에 최고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시다. 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그 정신을 가지고 그 사업을 경영하는 거예요. 어떨 때 막 화를 내고 난 다음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면 그 의자를 볼 적마다 마음에 죄송스럽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정신과 그런 사상으로 하나님을 늘 자신의 삶의 무대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려고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처음에는 그분이 대학 앞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길거리에서 옷을 파는 장사를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단한 지금은 뭐 그룹 기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한테도. 비단 그분의 이야기만이 아니다 그 말이죠. 교회 역사로 주님을 자기의 삶의 무대에 모셨을 때에 그것이 시작이 고무신 장사든지 두부 장사든지, 욥기 8장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시작은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은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니까 청결하고 정직하며 부지런히 찾고 구하면 그 앞에 걸 사람들은 안 가르치고 시작이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 8장 요거만 알아. 그 앞에 조건은 안 가르쳐. 그러니까 뒤에 그것만 지금 욕심에 딱 들어맞으니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래 되려면 그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가 있어. 딴 것 아니에요. 주님을 내 중심에 모시는 것, 주님을 내 삶의 터전에 모시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그분이 오셔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미약한 우리를 심히 장대하게 만들 수 있는 솜씨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지 않고 그분을 문을 걸어놓고 찾아오실 적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었는데
단단히 잠가놓고 못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는데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마음의 문을 잠궈놓고 주님의 자리를 내드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여 내 주님 내 중심에 오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주님을 이렇게 최고의 귀빈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내 삶의 터전에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의 원하는가 무언가를 맞추려고 발발 떨면서 그분 섭섭게 안 하려고, 그분 기쁘게 해드리려고, 어떨 때는 혹 손해가 날지라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그것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될 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 중심에, 내 삶의 무대에 나타나셔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부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 좀 합시다. 주님의 자리를 좀 내어드리세요. 예?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그 초라한 삶의 정황을 보시고 삶의 무대에 찾아오셔서 그 전능자의 솜씨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솜씨를 발휘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한번 내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덕일까요? 누가 복을 받을까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믿음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 그분이 일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다 우리는 문을 잠가놓고 열어드리질 않아. 필요할 때 그 이름을 갖다가 빙자하기만 해. 이용해 먹기만 해요. 주여 주여 필요할 때 갖다 써먹고, 예? 주의 이름을 빙자하고 해먹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질 않는다. 예. 이러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산 경험에 체험에 이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의 배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배 위에 주님을 모셨던 베드로의 배, 그 배는 갈릴리 바다라는 거칠은 험한 바다를 상대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와 치열한 생존의 현장에서, 예? 보이지 않은 바다 속에 고기를 끄집어내야, 낚아내야, 그물에 가둬내야 그걸 가지고 월세도 주고 전세도 주고, 예? 교통비도 주고 병원비도 주고, 예? 살도 사고, 예? 양식도 살 거 아닙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고달픈 삶 속에서, 예?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척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시는 그 순간에 문제는 다 해결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실패했던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될 실체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라. 설교 듣고 막 아멘 아멘 했는데 교회 밖에 나갈 때 뭘 아멘 했는지도 몰라. 내가 뭘 아멘은 신나게 했는데 뭘 했지 잊어버리고 없어. 예, 이제 우리 삶의 터전에 정말 전지자 전능자 대주제 주권자를 모시는 요 일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각해보면 알아요. 난 놓고 기억자 몰라도 주님을 삶의 터전에 모신다 어쩌면 될까 생각해보면 알아. 예? 이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주님이 승선하시는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크고 작은 영업의 현장에, 사업의 현장에, 또 직장 생활에 어디를 가든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처음 애굽에 가서는 보디발 집에 종살이하는 곳이 요셉의 배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그 종살이하는 배에도 함께 타고 계시니까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어요. 그러다가 누명을 덮어쓰고 옥살이, 거기 요셉이 또 바꿔진 새로운 배라, 옥살이라는 죄수의 누명을 덮어쓴 옥살이 하는 배인데, 거기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범사가 옥살이 하는데도 형통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종살이 할 때 하나님 모시니까 그 보디발이 집안 사람들과 재산을 요셉의 손에 다 맡겼고, 옥살이 할 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니까 교도소장 전옥이 교도 행정을 요셉에게 다 맡겼고, 일하다가 보니까 바로왕이 만나 보니까 세상에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을 놓치면 안 돼. 이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나라의 운명을 맡겼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베드로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로 끝나버리지 말고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의 이야기로 만들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복음이에요. 복음. 남의 이야기 듣고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는 것은 그는 역사책에 배우면 돼.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내 이야기를 화 만들어가지고 내 것이 이루어질 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 위에 주님이 승선하셨던 것처럼 우리 상남교회 성도님들을 여러분들의 배 위에 우리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바로 말씀을 전가하는 일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두 번째 순서입니다. 주님을 배 위에 모셨으면, 주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오르시더만은 뭘 했느냐? 고기 잡는 것도 안 도와주고, 베드로야 좀 배를 물에서 좀 띄워라 하면서 그만 설교를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죠? 고기 잡는 거 좀 도와줘야 되는데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 그 배에서 뛰내리면 안 들으면 돼. 배에 같이 있잖아요. 어쩝니까? 거기서 막 열심히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어야 돼. 듣는데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사무엘상 15장에 그래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들어야 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는 이 주일날은 사실은 엿새 동안 살아갈 모든 은혜를 씨앗 종자를 받아가듯이 주일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대학 교수인데 그분이 나와 같이 열차를 부산에서 타고 올라오면서 김장로님이라고 하는 분, 안양에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보고 그래요. 새벽 기도를 나눠놓고 어쨌든 주일 오전만 좀 충만시켜 달라는 걸. 그 평신도로서의 그 이제 목회자에게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그거 아주 말씀에 간절한 분인데 그래 그분이 그래 주일 오전만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주면 그 성도들이 그래도 일주일을 산다는 거예요. 아 그게 맞습니다. 저도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벌써 오래전 이야기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날 예배 보러 나올 때 말씀 듣기 위해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조근한 목사님 오후 예배 오셔서 참 그 예배에 대해서 은혜로운 증거를 해주고 가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에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경배와 찬양을 드려 나온다 하는 자세로 나오면 저도 그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 참석하는 그 자체가 벌써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는 그 순간 은혜가 넘치고 찬송이 부르는데 눈물이 그냥 주체할 수, 옆에 사람 보고 미안할 만큼 눈물이 흘러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내게 딱 맞는 본문이라 그렇게 들려져야 돼요. 누구에게 그렇게 들려지느냐?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 보러 나올 때 사모하는 영혼으로 나와야 돼요. 동경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시간이다. 예배드리 나가는 시간이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 올리며 말씀의 은혜를 받는 날이다. 말씀에 대한 사모, 말씀에 대한 갈급,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마음의 준비가 된 만큼 언제든지 공평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설렁설렁 우리가 정성없이 나왔다가 그만 정성없이 가고 말아요. 준비한 만큼 사모한 만큼은 우리에게 그날은 특별히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도 좋고 찬양하는 성가대를 통해서도 그렇고, 누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공평된 분입니다. 이러니까 주님을 배 위에 모시고 두 번째로는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드려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의 복은 돈 봉투를 바로 안 줍니다. 쌀자루를 바로 주신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없어요. 말씀이라는 말씀 보자기 안에 복을 사서 줍니다. 말씀이라는 보자기 안에 복이 쌓여 있어요. 그 복이 어떻게 피어질지 몰라 말씀으로 쌓였습니다. 보자기 안에 들었는데 뭐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보자기를 들고 왔는데 그러면 그 보자기를 끌어보면 그 안에 떡이 들었는지 생선이 들었는지 과일이 들었는지 보일 거 아닙니까? 보자기에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주일날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 이치를, 말씀이라는 이치 보자기를 받아. 그래 가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지 사업처든지 가정이든지 학교든지 거기 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보자기를 끌는 것과 같아요. 그 보자기를 그때 순종으로 끌려면 그 안에 생선이 보이고 과일이 보이고 꿀이 보이고 안에 든기 드러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두 번째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이 말씀에 청종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꼭 말씀을 청종하는 이 순서 통해서 성장이 되고 성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주님을 내 삶의 무대에, 내 배가 크든지 작든지 화려하든지 초라하든지 내 배, 내 삶의 현장, 내 삶의 터전, 내 삶의 무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해도 괜찮습니다. 아무 자랑할 만한, 내놓을 만한 거리가 못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주제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해서 얻은 것이 없는 낭파와 실패만 거듭하고 있었지만은 10번 100번 거듭하던 실패와 낭파의 경험뿐이지만은 오늘 주님을 모시기만 하면 새 역사가 쓰여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십시오. 주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 순종의 그물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고생을 한 그 변화무쌍한 바다에서 고기를 건져 올렸고 그거 잡아다가 팔아야 애들 안 굶기고 신발에도 살신 끼고 학비라도 내고 월세도 주고 할 수 있으니까 참 빡빡하게 살아가는데 그날따라 아무것도 건진 게 없으니까 얼마나 허탈하고
상실감이 어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오셔서 아주 참 눈에 보이게 어떤 고기를 잡아주신다든지 이러면 좋을 텐데 설교를 한참 하십니다.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때야 베드로에게 이제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명령하십니다. 설교 다음에 말씀의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순종하는 행위를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떨떠름합니다. 예수님이 시키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시키는 게 재미가 있고 기쁨이 넘치고 당장에 무엇이 될 것 같으면 기분이 좋을 텐데 예수님이 시키는 게 왜 마음에 안 드느냐 하면은 지금 시간이 좀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육지에 사는 사람들이 고기 잡는 사람들 그걸 잘 모르는데 그죠? 고기 잡는 사람들은 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때를 맞춰야 되잖아요. 물때가 있잖아요. 육지에 사는 사람은 물때란 말 잘 몰라 그죠? 물때를 맞춰야 돼. 이래가지고 뭐 조금이 있고 뭐 그게 다 있어 보면 음력에 맞춰가지고 그것도 맞춰야 되고 또 왜 여러분들 밤에 고기 잡으러 갑니까? 낮에 잡으면 훨씬 밝고 좋을 낀데 낮에 고기 안 잡힙니다. 속초 앞바다도 보면 밤 되면 오후 3시 4시에 전부 배들이 출항을 해요. 출항을 했다가 깜깜한 밤중에 바다에 있다가 아침 6시 7시 되면 배들이 전부 들어옵니다. 우리 어릴 때 노래 있죠. 아침바다 갈매기는 금빛을 싣고 고기잡이 어부는 고기를 싣고 그렇죠? 아침바다 갈매기 아침에 고기를 잡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잡아야 돼. 낮에 안 잡혀요. 낮에는 환하니까 고기들이 다 민감해가지고 사람 배 그물 오면 벌써 더 빠르게 도망을 쳐버려. 그러니까 밤에 다 움직여야 그래도 고기를 잡으니까 어부들이 밤에 고기 잡으러 가지 그 위험한 바다를 왜 밤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시키는 거는 이 타이밍이 안 맞아. 지금 물때가 안 맞아요. 경험 체험에도 안 맞아. 그래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고기잡이의 경험과 체험이 있고 전통적인 역사가 있고 전문가적인 견해가 있고 한데 예수 선생님은 목수 아들이잖아요. 고기잡이 경험도 없는 양반이라 경험 체험이 없어요. 전문가적인 견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낮에 지금 그물 던지라 하지 그것도 고기를 좀 몰아가지고 딱 오도가도 못할 때 그물 탁 떨어야 빠져나갈 수 없어야 되는데 깊은데 그물 던지면 늘어가기 전에 싹 빠져나가 버릴 낀데 어찌 되겠느냐. 이러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아요. 전문 지식으로 안 맞아요. 경험 체험에 안 맞아요. 전통에 안 맞아요. 이러니까 영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이여 하고 영 좀 반갑지 않게 말했어.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시되 요 말 속에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전문가들이 고기잡이의 경험 체험이 풍부한 그들이 물때를 아는 그들이 그래도 고기를 수없이 잡아본 경험 체험 가진 우리도 안 되는데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안 맞는 시간도 공간도 물때도 안 맞는 지금 던지라 말입니까? 그래도 마지 못해서 이 뻔한 거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뻔한 거 안 되는데 선생님이 꼭 던지라니까 좋습니다.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건 안 되는 뻔한데 이거 안 잡히거든.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어리석은 걸 얼토당토하는 걸 시켰는가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보느냐 하면은 선생이여 우리들이 하고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태도와 뒤에 고기 잡힌 후에 놀라서 고기에 관심은 놔두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베드로의 두려워 떠는 모습을 앞뒤를 다 맞춰보면 그가 예수님이 시키는 말씀에 얼마나 떨떠름하게 달지 않게 그 했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 마음으로 순종을 하든지 억지로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구레네 시몬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싫은 십자가를 로마 병정들이 갑자기 끌어다가 니 좀 지고 가 하고 강제로 짊어지겠죠. 그죠? 억지 십자가를 지고 갔어. 구레네 시몬. 그런데 그 가정이요, 얼마나 큰 축복을 받는지 몰라요. 그 가족이. 응? 이러니까 깨닫고 아멘 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더없이 좋지만은,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주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은 귀하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요 말은, 요거는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 오늘 목사님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주시니까 나도 이제 고무신 장사하면서 생선 가게 하면서 콩나물 팔면서 나도 이제 저 말씀들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결심하는, 각오하는 요 단계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서로 갔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각오와 결심의 표현이라. 설교를 들을 때 요 순간이 있어야 돼요. 듣고 기분 좋게 아멘 하고 끝나면 안 돼. 결단이 있어야 돼. 나도 이제 저 말씀대로 살아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실행을 해보자. 한번 나도 이제 한번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 라고 결심하는, 각오하는 순서가 있어야 돼요. 여기 믿음의 절반이에요. 여기 믿음의 절반. 그리 한적, 여기 이제 믿음의 반쪽이에요. 각오하고 결심했던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 말이에요. 행동하니까. 베드로는 고기잡이니까 그물 던지는 행동을 했어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장사하면 돼요. 농사 짓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농사 지으면 돼요. 예? 뭘 하든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다 각오와 결심을 했으면 요대로면 될까 안 될까 놔두고, 깊은 바다니까 그물을 던지면서 몇 마리 잡힐란지, 그물이 찢어질란지, 빈 그물이 올라올란지 몰라. 그렇죠? 예단할 수가 없어. 깊으니까 안 보이잖아 아직까지. 이번에는 예수님이 시키는 거 보니까 그물이 찢어지겠구나 하고 던진 거 아니에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면 돼. 왜? 책임은 그분이, 명령자 그분이 지시니까. 이래서 각오와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행동하니까, 그리 한적, 본문에 그리 한적, 요 말은 예수님 말씀대로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명령이니까 순종하니까, 순종해서 그니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달든지 쓰든지 그대로 순종하니까 애온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저것들 힘으로 못 끌어올려. 동무들 와서 손절하여 도와달래 하니 2배의 체험에 잠기겠다 하더라. 베드로 자기 배를 넘어 다른 사람 배까지도 가득 채웠어. 유사이래로 듣도 보도 못했던 고기잡이 수십 년에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주님을 믿어드리지 못했던, 의심했던 죄 때문에 고기 잡힌 데 대해서 춤추고 난리치고 좋아 못 견뎌야 될 긴데, 그 기쁨보다는 주님을 없이 여겼던 죄가 두려워서 무릎을 팍 꿇고 주님 앞에 보들보들 떨면서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확실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잡은 고기와 그물과 배를 다
분토같이 버리고 예수 따라 나서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예,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진리를 또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다시 2번 안 들어도 이제는 이 말씀대로 나도 내 삶의 터 위에 무대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주의 말씀에 내가 귀를 쫑긋해서 청종하겠다. 그리고 내가 말씀에 그물을 던지겠다. 순종하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행위가 이루어지면 성경은 진실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구나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신앙의 충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닌 오늘 내 이야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게도 이 믿음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현대판 베드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